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나다나엘 호소온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 스토리 라인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큰 바위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모양이 멀리서 보면 사람의 얼굴같이 보였습니다. 생긴 모습이 웅대하고 숭고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워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넉넉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그 바위에 얽힌 예언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언젠가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려서부터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 세상을 바꿔주기를 바라며 자랐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 어니스트는 밭에서 일을 하느라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려 깊고 온순하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되어 선생님이 따로 없었지만 저 큰 바위 얼굴이 자기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된 일을 끝내고 나면 몇 시간씩 그 바위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 자기를 알아주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니스트는 부지런하고 친절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법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석양에 비춰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어니스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큰 바위 얼굴이 한 젊은이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숭고한 감정과 깊은 사랑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재력가, 장군, 정치인, 시인 등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노인이 된 어니스트의 얼굴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바로 그가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아서 숭고하고 지혜롭고 인자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욕망하고 흠모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을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원하며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 욕망이다. 나의 desire, 내 욕망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욕망하는 바,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요.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숨겨놨던 깊은 욕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자신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 정말로 숭배하고 흠모하며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황금송아지입니다.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눈에 확실히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욕망하고 사랑했던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들이 그렇게 바라고 섬기면서 어떻게 되어가지요? 황금 송아지를 닮아갑니다. 탐욕스러워집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남을 압제하고 탈취하여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고집스러운 송아지가 되어갑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실 수 있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양처럼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고집센 암소처럼 완강해져 갑니다. 결국 자신들이 바라고 욕망하며 사랑한 황금송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좌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합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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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탄식할 때에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의 악이 제하여졌습니다. 그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깨끗해져 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겉으로 바라는 것 말고 진정으로 바라고 흠모하며 사랑하는 대상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니스트처럼, 황금 송아지를 닮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선지자 이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처럼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에 누구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까? 누구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는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바벨탑을 쌓던 갈대아 우르의 문화에 젖어 바벨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높이 있는 지구라트라는 피라미드 모양의 탑을 흠모하면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 탑을 바라보며 욕망하고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높이 오를 수가 있지? 나는 얼마만큼 높이 오를 수가 있을까? 언제 한번 나는 인생에 성공해 볼까? 언제 나는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탑을 쌓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이 세상에서 한번 반짝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 보게 될까? 그렇게 욕망의 바벨탑을 바라보던 삶을 그는 추구하며 바라보며 흠모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바벨탑을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붙들고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12장 7절 후반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탑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남방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15장에서는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의 클라이막스인 아브라함의 아브람됨을 보여주는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자신이 목숨보다도 사랑한 가장 중요한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벨탑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쌓아놓고 높이 오르려던 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아브라함은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생의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이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아브라함은 닮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generosity, 넉넉함, 관대함, 관용, 넓은 아량, 마음이 좁고 닫히고 계산하고 주고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서 넓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2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로잡혀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4개 도시로 이루어진 북부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만 구해낸 것이 아니라 북부연합군에 패하여 약탈당했던 소돔 성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처럼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당연하지요. 자신의 구원자인 아브라함을 돌아보며 소돔 왕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신비스러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8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보십니다.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씀하지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소돔 왕은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어떻게 대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까요? 내가 승리했으니 교만한 마음, 그리고 승리자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라는 자기 것을 쌓아놓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향해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지극히 겸손하고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는 이 두 왕 앞에 섭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자신이 얻은 것 10분의 1, 즉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왕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고대 전쟁의 관습에 따라서 싸워서 얻은 것은 승자의 몫입니다. 원래 소돔의 것이었다 해도 싸워서 되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이었으니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이를 안 소돔 왕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물건을 자기 몫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같아 가지라고 하면 왜 안 챙깁니까? 안 챙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들을 다시 소돔 왕에게 돌립니다. 23절 후반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대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넉넉함과 그 당시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 넉넉함과 이 너그러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남의 것을 약탈해서라도 모아두고자 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찌하여 아브라함은 이토록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그럽게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예배하고 사랑하고 흠모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제너러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넉넉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니까 그 자신이 제너러스한 하나님을 닮아 점점 더 넉넉하고 너그럽고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나누기를 기뻐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시고 한없이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현대과학도 밝혀내지 못하는 이 창조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좁고 작게 계산하면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광대하게 넓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수만 가지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선악과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금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들어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니,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 그렇구나, 넉넉하시구나 하는 말씀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Radical generosity,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극단적인 넉넉하심.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시고 넉넉하시고 크시며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가 경험합니다.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약속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3장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까지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토록 넉넉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흠모하고 예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계산적이 되고 인색하며 방어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너그럽고 넉넉하게 되어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드리며 사람들과 즐거이 나누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도 기쁘게 드리며 나누며 걸어가는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주일 드리는 헌금을 기쁘고 즐겁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마음을 드리십시오. 헌금을 드리면서 쌓아놓는 안정감보다 드러내는 마음의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cheerful giver, 하나님께 드리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8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를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넘치게 하시는 자비롭고 넉넉하신 분이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 구절이 어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즐거움, 기쁨, 넉넉함, 넘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북부의 4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강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장 20절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의 능력으로 우쭐하지 말고 너의 지혜로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대적을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붙여주셨기에 승리하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깨달아 안 아브라함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기꺼이 드리십시오. 받을 것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들 생각을 제발 바꾸십시오. 쌓아놓는 아름다움보다 비워내는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욕심으로 쌓고 쌓아놓는 바벨탑이 와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에 드리며 나누며 비워내는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건으로 꽉꽉 채운 아름다움보다 사랑과 겸손으로 비워낸 텅 빈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바쳐 가난한 자의 벗이 된 마더 테레사의 아름다움, 노동자들과 함께 굶어가며 고통당한 도로시 데이의 아름다움,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건너와 담요 반장과 쌀 두 홈만을 남기며 54살의 영양실조로 죽기까지 조선에게 모든 것을 바친 서서평 선교사의 그 아름다움, 십자가를 닮은 아름다움. 우리는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흉내조차 낼 수 없다 해도 생각만으로라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만으로라도 비워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닮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것이 훨씬 더 쌓아놓는 것보다 아름답다는 믿음과 생각을 성도 여러분 가지십시오. 화려하게 쌓아놓은 바벨탑을 아름답다고 하지 말고, 인색하고 계산적이며 자기 욕심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교만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매일 우러르며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넉넉하신 하나님을 닮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기꺼이 드리며 즐겁게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점점점 지니며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욕망하고 사모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입니다.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황금 송아지를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탐욕을 한터럭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언덕 앞에 서보십시오. 그 언덕 위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바벨탑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내어주시고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절대 인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목숨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흠모하고 사랑하며 기꺼이 드리며 즐겁게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